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 몇 명일까요? 몇 명을 보냈을까요? 두 사람입니까? 세 사람입니까? 저번에 깜짝 놀랐는데요. 성경이 사본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세 사람이었어요. 한 중에 두 사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보냈는데 뒤에 보면 또 이제 베드로에게 도착한 사람은 두 사람으로 하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세 사람이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약간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룻밤 같이 유하고 다음날 길을 떠납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본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계를 두고 가까이 오기를 꺼려했던 사람일까요? 꺼려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베드로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늘에서 그릇을 내려서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또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나는요, 하나님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율법에 어긋난 것,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내가 속되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혹시 잘못 생각할까봐 세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아세요? 이 고넬료가 보낸 종이 왔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 한상 보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길을 떠나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도 궁금했을 거야. 왜 나를 보자고 했느냐?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왜 갑자기 이방 사람이 이방 백부장이 왜 나를 보자고 했을까? 궁금했을 거야.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왜 나를 보자고 했느냐? 그래서 고넬료도요.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환상 중에 당신의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서 당신을 청하여 뭐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시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고넬료의 집에는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는가 보다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앞인데 어떻게 해요? 고넬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보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뭐 흰색인, 백색인, 황색인, 흰색인, 백색인, 또 흰색인, 흑색 옛날에 그리고 사람의 외모 따라서 귀하게 여기고 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가진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어떻게요? 복음을 전할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고 그러니 어떻게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생각이 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대체로 틀려요. 대체로 틀려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맞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신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그 뜻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전하는데 그걸 누구에게 줬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제약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어떻게요? 회복된 화평의 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느냐?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후에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 땅에 선포되어졌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그 화평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예수님께 공생의 사역을 행하신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마치 기름 붓듯 주셔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그 침상에 누워서 친구들에 의해서 온 그 사람을 고쳐 주실 때 뭐라고 하면서 고쳐 주셨어요? 이 사람 너의 믿음이 이 죄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게 무슨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감히 사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죄를 사하는 건, 죄를 용서받았다. 그게 손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더 크겠느냐? 죄 사하는 권세가 크겠느냐? 어떤 권세가 클까요? 죄 사하는 권세가 큰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능력보다 제일 중풍병을 고쳐주는 능력보다도 뭐 어떤 게 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크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래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 백성과 만방의 증거가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몇 년 동안 예수님과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든 일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을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는데 그것이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불신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누구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은 미리 선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후에야 믿었고요. 베드로는 어때요? 아니, 도마는 만져봐야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래? 봐라, 만져봐라 하시고 보여주신 거,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의 한상중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제 무엇을요? 자기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심판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증거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선지자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증언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전에 성전 미문에서 어떻게요?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쳤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죠. 그 복음의 내용이나 그때 복음도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했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또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그 복음은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어디 미국이라고 해서 다르고요. 한국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바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저쪽 사람들이요. 이단들이요. 이단들. 시대마다 상황 따라 달라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전했던 복음이나 또 사마리아에 가서 전한 복음이나 또는 오늘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도요. 누구를? 어떤 복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있고 믿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또 우리가 전할 복음도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과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결코 나누지 않고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요. 그러면 잘못된 믿음일까요? 정확한 복음, 잘못된 복음입니까? 정확한 복음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 흔들려야 될까 안 흔들려야 될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의 다른 복음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 우리의 복음, 정확한 복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고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고요. 그래서 그 복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확실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이제 또 나아가서 우리가 전할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담대히 전하십시오. 내가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복음을 내가 들었고 전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